공복이라는 이 말은 한자어에 따라서 그 뜻이 아주 다릅니다. 소화가 잘 되어 우리 뱃속이 비어있다라고 말할 때도 공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은 공복이라는 말을 또 듣게 됩니다. 이때 이 공자는 공평하다, 그리고 사적이지 않고 공적이다 라는 뜻을 말하는 공과 바로 종이다, 머슴이다 라고 말하는 복자를 합하여 공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백성들의 종이다, 백성을 섬기는 자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백성들의, 국민들의 종이요 머슴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되면은, 시장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권세를 갖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변합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백성이 맡긴 이 권력을 가지고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집안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길에서 왜 다투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위에서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인지를,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다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이고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 형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베드로와 함께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한 자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헬몰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인정을 받는 자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제자들도 각각의 이유를 들면서 자기가 가장 큰 자임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투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하고 누가 높은 자인지를 다투는 것은 당시 배경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의 지위가, 그들의 권세가 다르다. 그리고 그들이 앉는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식사를 할 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심지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백성들은 앉는 순서가 다 달랐습니다. 권세가 있는 자, 대서장이, 레위 지파가, 장로들이 먼저 앉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유대 문헌에서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보좌에 누가 가까이 앉을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당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해석을 통하여 적용하게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새로운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회당에서 이 서기관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회당 안으로 들어오면 회당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런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누가 높은지를 다투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제사장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장로의 자녀들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는 대부분 다 갈릴리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사회에서 어쩌면은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제자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평범한 12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각종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시선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권력이 그들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서로 간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권력을 향한, 힘을 향한 사람들의 욕망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는 이 제자들의 다툼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언제 다투었는지를 보게 되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권능 있는 메시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을 내어 쫓듯이 그렇게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거부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고난과 죽음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면 그들이 원하는 그토록 그들이 꿈꾸고 있는 이 권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의 왕이 아닌 고난의 종이다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세상을 향한 너희 욕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은 직후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인지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힘과 권력을 향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가 첫째가 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가 아니라 마지막 자가 되어야 하고 첫째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권세를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칭송받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권세 있는 자이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대접받아야 되는 높은 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섬기라 라고 동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섬기는 자는 바로 종, 노예를 뜻합니다. 내가 여전히 권세 있는 자이고 여전히 높음을 받는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은 당연히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자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왕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왕인데 하나님인데 그 모습 그대로 종처럼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인간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권세를 받은, 택함을 받은, 높임을 받아야만 하는 권세 있는 자인데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종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고 종이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종이 된 것처럼 제자도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당시 배경에서 지금과 다릅니다.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여자는 사람들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노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생각하면 여자는 그래도 집 안에서 자기 몫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는 다릅니다. 그는 어른들에게 의존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지언정 그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가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끝자리에 앉아야 할 자도 못 됩니다. 이 공동체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는 자가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아무런 존중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장 작은 자, 어린 아이까지 환영하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어린아이조차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그 상대방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섬기는 것을 결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은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자, 가치가 있는 자,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드는 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종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위치와 지위에 상관없이 종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이 되셨고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은 가장 가치가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까지 환영하고 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람들 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여전히 높은데 여전히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인들은 내가 국민들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내가 공복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힘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힘을 갖게 되면 백성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나에게 맡겨준 이 힘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마치 왕처럼 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넘긴 그 사람들의 죄까지 다 짊어진 모든 사람들의 고난의 종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보기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 사람들 보기에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 사람들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가난하고 외롭고 버려지고 병들고 아픈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나에게 도움이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 내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지금 높아지기 위하여 다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왜 같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종들을 통하여,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이 시기심, 이 부러움은, 이 분노는, 이 속상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서운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